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양대 언약 성취 섭리사적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를 확인을 해가면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2장서부터의 표현합니다. 물론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그때 당시 로마의 교회에 있는 복음이 아직도 미숙하여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회의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 진술을 전해준 것이 로마서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양대 언약의 축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깨달은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이 내용이 12장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에 일단 로마서의 그 위에 설명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 증거 내용이다.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 사역을 통해 교회를 견인하시는 섭리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택한 백성에게 계시하시려고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실제의 내용을 증거한다.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이제 크게 단락을 정했어요. 그래서 가로없는 1번에 하나님의 뜻인 복음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1장 1절로 17절까지 소개가 되어졌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이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이제 주셨는데, 이 양대 언약에 대하여 어떻게 행위 언약을 가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으로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넣으신 뒤에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인간의 불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설명하다 했어요. 그래서 타락되어진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실 때 이게 특자와 불택자로 해가지고 심판을 갖다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특자와 불택자를 심판하시는 이 죄 가운데 행연악으로 인해 가지고 죄 아래다가 전부 집어넣으시고 그 인간의 불의를 다 드러나게 하신 뒤에 그 중에서 어떻게 특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구속을 갖다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불택자는 죄 가운데서 뭐 어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상은 사실은 이 불택자들이 영원히 사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들이 회자되는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푸게 하는 세상, 그 이야기는 세상 만사가 부조리로 큰 나가지고 술을 먹고 취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성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우리 그렇게 이제 회자를 갖다 해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회자를 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결국 어딥니까? 여전히 1등을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이 하나님의 이 죄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 어둠에 갇혀져 있는 그들의 이 더러운 상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 심령 상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덕성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이런 그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다 가치를 부여하는 반복음적인 상태입니다. 그거를 우리 로마서 12장을 확인했다 해가면서 그동안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어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이 양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서라고 한다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이론적 바탕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직접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피부로와 닿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도 수없이 우리가 이거 공부를 갖다 했을 터인데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더 달라진 또는 진보되어진 이런 그 개념에 이제 12장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12장 1절에 대한 것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망 권세 이제 우리가 두었을 때 우리 생명 세계에 있던 우리 이 사망 권세에 살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주는 은혜를 입고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민은 뭐였었냐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실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었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 이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보건대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를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사망에서 몸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두 탕바구니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그런 그 고뇌 이걸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에요. 얘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 지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뭐 이런 우리 인격적으로 이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하여 별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을 모르든지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아니든지 이게 아니든지 하겠죠. 우리는 어차피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 두 개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이 육이 어떻게 사망 세계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납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관념적이기가 쉬워요. 별로 우리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학적으로 우주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의 그런 그 생리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이 죽으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만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이쪽으로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이 괴로우니까 이쪽으로 도망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관념의 세계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 피조되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신앙 고백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이제 우리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인은 이것이 영생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논리를 풀어나갈 때에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또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부터 수없는 농구를 제시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떤 것은 실체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실체에 대한 모형적인 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공부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적이거든 이 모형적이거나 실체적인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이 세상에 등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걸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예요. 이 언약은 물론 양대 언약 중에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의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확인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지금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육신의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의로 여전히 거룩하게 하여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으로도 믿음과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들의 논리를 갖다 보건대 영을 우리 하나님의 의로 구속을 시켜주셨다고 한다면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남은 우리들의 육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이건 믿으면 편하죠. 근데 이걸 믿으면 맨날 죽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이 육이라고 하는 건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이 혈통적인 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셨거든요. 혈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신 걸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또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죽음 가운데 이 죽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살리는 참여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혈통적으로 타고난 이 육체에 대한 몸뚱어리는 죽는 거에 참여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적으로 죽는 것을 믿는 믿음의 만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거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뭐 천국에다 한 발 걸쳐놓고 세상에다 한 발 걸쳐놓고 이쪽에 필요할 적에는 이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이쪽이 필요할 적에는 이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으로 당신의 이 영광을 계시해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삶, 우리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인간이 여기가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인간의 행복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인가 라고는 인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문제지 인간의 행복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게 유기적으로 심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 영광 계시에 있는 거지 인간의 행복이 신앙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교회 오게 되면 복받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날 같은 한국 교회에 이 무참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혈통적으로는 무엇인가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거스르는 일. 뭔가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너는 정말 싫어. 너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는 것이 내가 지긋지긋해. 내가 이 얻었던 자유를 이제는 내 이 몸까지도 진정 자유를 얻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쪽에서 사는 것을 즐기고 낙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말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우리 로마서 11장에서부터 말이 되는 걸로 다시 재조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는데 이 산 제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물이에요.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관제물로 바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 산 몸, 물론 우리들의 뭐 이 영을 제외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이 지성, 심성 또는 감성, 덕성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격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 이 영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그 이야기에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그 이야기.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는 이게 단마디로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이 인격적으로 해가지고 죽어라 그 이야기예요. 죽어라. 여기서 죽어야 천국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죽어야 천국 가죠. 근데 영은 천국에서 살고 여전히 육신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요. 저승으로 가긴 그렇잖아요. 개똥밭으로 굴러도 우리가 이승이 났다고. 옛날 사람들이 초근 높이로 해가지고 연명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너의 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랍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예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정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대본을 나눠가지고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걸로 구분해 볼 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영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좋은 뜻이고 싫어하는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지성 문제를 그걸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 이야기예요.
먼저는 우리가 타락됐을 때 이 지혜의 문제가 우준하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졌어요. 이 지혜롭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이 지성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그 문제가 이 세대를 일단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라고 한다면 이 어떤 세속이라든지 세월이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세대라고 하는 거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또 한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우리 율법적으로 구약시대 때 우리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 이야기예요. 이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율법적인 틀에서 그 이야기죠. 율법적인 틀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또 한 의가 등장이 되어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등장한 이 시대적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많은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이 구세적인, 이 구약적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죠. 양심의 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일반 양심을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하다 해가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말 네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를 가름을 하다 해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새롭게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 상태가 먼저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나라도 상실했던 그 마음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새로운 복음을 어떤 깨달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된 소식이라고 듣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복된 소식은 그 이야기예요.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 상실했던 그런 그 복된 이 복을 상실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마음의 상태. 그 이야기는 우리 이게 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마음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마음 부분에 이 위에 포함되어져 있는 마음의 부분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 가지를 사실 어디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해 뜻을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이성을 가진 분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건 좋아하심이라고 하는 이성적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악 가운데 이 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악 가운데 선하시고 이 선악, 하나님은 선을 좋아하심으로, 하나님께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이 악은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그 이성이 좋아하심의 이 기능과 싫어하심의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선은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이 악은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 기뻐하심이죠. 이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선하신 뜻, 어떤 개념인지 알죠? 이 원인,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에덴 동산 살던 우리들을 지금 죄악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이거로부터 지금 다시 중생을 시켜놓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버려두었다가 여기서 택한 자들만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양대 언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절대 이성적 기능을 이미 파악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는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선악, 이 죄악 가운데 이 부탁하는 백성들은 유기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이루시는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믿음 생활에 대한 것과 여기서 일어나는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렇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께 주신 분량만큼 이제 감성적 생활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특별히 무슨 은혜일까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은사는 사도직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사도직.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그 사역을 갖다 했기 때문에 사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사도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지금 말을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되어가지고 너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들이 늘 이 불의한 인간의 생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론이 파악되어지게 되면 곧잘 우리는 우리 믿음의 분량과는 상관없는 이론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자인 척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셨던 어떤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이런 그 일들을 지금 일단 경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건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누리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적인 당위가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를 갖다 해왔어요. 근데 명제가 파악이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명제를 자기 걸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를 통해가지고 뭔가 감지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나감을 느끼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곳인데 마치 이쪽에 고정되어진 어떤 명제, 여기에 도달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 육에 대한 시간들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얻었는데 뭐. 다 얻었는데 굳이 여기에 이걸 가지고 고민할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걸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아주 불치병 걸렸던 이제 형제를 위로를 했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다 작정을 다 했는데 뭐가 고민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걸 듣고 참 이거 성경적으로 맞죠. 만사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인데 거기서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야,
아프면 울어. 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네가 간절하게 매달려. 네가 무슨 이 명제를 파악하던 그 아주 궁극적인 믿음에 도달한 것처럼, 이 도달한 도사처럼 현실을 부정하려고 그러냐. 아프면 우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울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이 이제 60 먹었으면 천국인데 뭐 여기서 더 연연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가 되어질 때 유기성이 떨어지는 우리들의 이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끼, 두 끼, 세 끼 굶었을 적에 그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일주를 굶어가지고 죽음 문턱까지 왔다고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라도 주워 먹는 그 인간이 살려고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무슨 믿음 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념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들의 것이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사치로운 거예요. 사치로운 거. 신앙의 어떤 모방을 가지고 우리를 이 가면을 씌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딘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대한 걸 우리가 직시하고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고백적으로 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 진짜지. 아니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를 성경이 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처럼 하는 일은 이거는 도사연하는 우리 스스로 자작극입니다. 성도들의 자작극, 우리 연극,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심지어 나한테도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속여가지고 괜찮아 끊임없이 나보고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괜찮긴 지금 사망이 지금 우리가 물밀듯이 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근데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붙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매달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당신입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기고 기도고 아픔이지. 아니 여기서 고통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 다 작정해 놨는데 뭐 어려우시겠어요. 하나님 다 작정해 놨는데 그건 우리들의 절대적인 그런 그 복음이 나의 겁니까? 우리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들하고 뭔가 화합이 되어진 건가요? 아닌 거예요. 나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은 절대 객관적인 진리니까 누가 봐도 진리죠. 그러나 내 믿음이 화합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멀쩡히 이 복음을 깨닫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나머지 인생을 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던 주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 구해준다고 하는 이 믿음에 우리가 이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건데 우정 이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 그냥 막아파만 나오는 거예요. 왜? 다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받았는데 자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 한 몸인 지체의 은사를 따른 건덕의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 이 지정의라고 했을 때 의지 문제 그런 거예요. 지덕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해서는 덕 또는 체 뭐 이런 걸로도 구분했다 할 수가 있겠죠. 인격은 보통 지정의로 구분했다 하니까 그렇게 구분했다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직은 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이 생명이 전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다 한 생명이 됐어요. 그런데 각기 다른 시간세계 속에서 공간 속에서 또는 형상세계 속에서 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설명했다 하는 것이 적합할까?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다가 세포라고 하는 걸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건 뭐 제일 큰 우리 세포, 그 세포 중에 난자가 제일 큰 세포라고 합니다. 그 난자에 정자가 하나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분리되기 시작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어질 때까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반복되어져가지고 생성되어지는 세포는 다시 재생이 되어지는데, 피부 같은 거는 20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거래요. 그러니까 20일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이게 20일 전에 이 피부가 내 피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이 피부라고 생각도 하잖아요. 이 피부가 내 피부라고 생각도 하잖아요.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갈 거예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뭔가 교회라고 하는 건 뭔가 보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왔다 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경세포라든지 근육세포는 쓰지 않으면 그것이 사멸된답니다. 그러면 사멸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다시 재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포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써먹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소멸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시간세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값없이 여길 일이 아니죠. 사도가 지금 자기에게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직을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각양 은사는 그냥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안 쓰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폐기처분 시켜버린대요. 폐기처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누가 너희 임박한 심판을 면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다 하잖아요. 이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 속에서 복음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의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현재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다 은혜의 시간들.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어진 70년, 80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턱대로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 치는 삶이지, 이것이 지금 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먹고 마시는 이 시대에 빠져져 있는 그거는 오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럼 이제 여기 이 육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교회를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유기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생활, 이거는 우리 세포라고 하는 걸로 예를 갖다 들었어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유기차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100개 조나되는 어떤 세포의 집합체 유기체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의 세포일 거예요. 그러나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는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DNA와 같은 거예요. 모든 정보가 같은 거예요. 각자 다른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이 유기체에 묶여져 있는 세포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 정보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어진 우리들은 각자가 몸은 다른다고 할지라도,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DNA가 같은 DNA, 같은 정보를 가지고 같은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생명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야 돼요. 이와 같이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직을 은혜로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일들이 사도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것들이, 이 기록한 것이 신약성경인데, 이 기록을 갖다 할 때 이르기까지 사도들이 한 이야기들이 예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예수 점쟁이가 점초적으로 예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언을 갖다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 데는 예언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졌는데 사도들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무엇인가 이 구약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오셨던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게 되면 이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 예언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실 복음서 여기서 했던 약속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약속들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섭리해 가실 건가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을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고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어떻게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양대 언약 성취 선사에서 보는 서신서의 그 분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갖다 하셨듯이 이에 승천해가지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아까 로마서 앞부분을 읽었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는 이건 교회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그럼 끊임없이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죠. 뭐 하다못해 옆교회처럼 1층, 2층, 3층에도 다 자기 건물을 쓰든지 평수가 적으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몇 달 있으면 이제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렇게 통지가 올 텐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는데 뭐. 그럴까요? 우리들의 시간 세계로 느껴야 되는, 우리가 감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어떤 은혜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해가신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겠죠. 그냥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를,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배우고 깨닫는 학습의 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은사가 이제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때는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 중에 다른 또 예언자가 오게 되면 먼저 말하던 자가 이제 멈추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은 자가 다시 예언을 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구체적인 공부가 되어지니까 여기서는 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막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사람들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그 일의 세 가지 원리를 다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직임이, 이 직임이 세 직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선지직,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의 은사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은 이 세 개의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각양 당신의 직임을 완성을 갖다 해가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광을 모르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을 세우고 뭐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시럽자는 소리를 갖다 해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장로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뭐 다스리고 뭐 이런 그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 섬기는 일을 우리가 나물라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의욕은 상관없는 공동체의 인간끼리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문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같지만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져 있는 그룹인 거예요. 그룹. 왜? 그 머리는 예수님이 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가니까?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가는 일이니까. 근데 성도라고 한다면 영이 하나님과 이제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상관없는 교회를 갖다 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상관없는 교회가 무슨 그게 교회냐고요? 십자가만 닮은 교회입니까? 뭐 교회 간판 교회라고 붙여놓은 이 교회인가요? 아닌 거예요. 지금 뭐 한지걸로 지금 우리 십자가 매달려져 있고 대한민국 뭐 어떤 사람 표현의 것 같으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밤에 공동묘지 같다고 할까요? 맨 십자가 판도가 쭉 있습니다. 공동묘지, 대형 공동묘지. 공동묘지 우리 서양 공동묘지는 십자가랑 표시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외국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서 그 야간에 빨간 십자가를 갖다가 붙여놓은 교회를 갖다 보면서 공동묘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공동묘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나를 스스로 속이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옥에서 사는 거니까 공동묘지에서 이게 지옥에서 사는 건데 그냥 공동묘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만 십자가의 표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진 명목이 지옥과 같은 생활에 같이 입고 사는 이게 썩어가는 냄새가 풍기는 예수님이 비판했다 했다 뭐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했던 그 썩은 시체가 드글드글하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교회, 그 교회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시체가 썩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동 서원교회 뭔가 다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적 사명감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감동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오늘 여기 있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뭐 어디 가서 듣는다고 말씀 없나?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그런 의미를 몰랐을 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계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부정했을 때 현재 주어진 시간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 무시할 수 있죠. 뭐 꼭 교회만 가야 그 예배인가? 맞습니다. 예배는 전 인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했던 주일날 교회의 어떤 예배에 대한 거를 그거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서운하죠. 생명의 이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학교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신학교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다만 성경만 배우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 맞지요? 성경만 배우면 되는 거니까. 우리 성경 배우러 여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는 어떤 그런 모임이지. 성경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집에서 독학을 하지 못으로 보입니까? 비싼 연보를 갖다 내고 왜 월상을 내고 왜 이 공부를 갖다 해요? 이 영성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것이 경계해야 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나타날 오류입니다. 자,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뭐 권사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성실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심플한, 그래 단순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긍휼을 베풀 때에 계산을 하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긍휼을 베푸는 일이 아니에요. 긍휼을 베푸는 일은 계산이 나오기 전의 일이에요. 손익을 계산하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랬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어질까 손해가 되어질까 이걸 판단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것이 이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 영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하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하다 해 주셨던 이 우리들의 이 사랑에 확증했던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즐거운 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버렸다가 구원해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으로 이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어라. 의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뭔가 요령 피우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를 부인하고 그리고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이야기예요. 그를 인정해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뭐 70년 80년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인생, 이 인생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펴갈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왜 먼저 하라고 그럴까요? 존경을 왜 먼저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절대적인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시간 세계 속에서 공간 세계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그런 시륜을 통해 좀 만들어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런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나버리기는 아니죠. 성경 좀 뭐 좀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에 굴림하려고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도를 알기로 우습게 알죠, 목사가. 왜 목사가 성도를 우습게 여깁니까? 자기가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섬기는 은사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에, 다스리는 은사에 강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서신서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게 그 나이 이 많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이며 이런 그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원리적으로만 지금 이제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은 결국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는 계모임과 같은 우리 어떤 공동체의 생활을 한다면 이게 육이 모여져 있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 이름들 중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공동체는 유기체하고 다른 거예요.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붙은 자들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공동으로 같이 산다. 그거는 주님의 이 생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뜻과 생각과 취미와 뭐만 같으면 같이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끊임없이 뭡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으면 네 생명을 버리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버리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버리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버리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적생의 원리고 연직보의 원리고 그리고 우리가 봉직치에 대한 원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버림으로 해가지고 나를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이루어가시는 일에 참여되어지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래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간 세계 속에서 배고픈데 왜 힘들어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니 밥을 왜 먹지 왜 안 먹어요? 밥이 없어요. 왜 요즘 같은 때 밥이 없다고 그럽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죠. 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갖다 해도 입속으로 밥 한 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춥게 떨고 계셔요? 옷이 없어요. 왜 옷이 없어요? 어디 가면 맨들이 있을 텐데 가서 뜨뜻하게 입지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한테 온도를 1도도 올라갈 수 있는 아무리 혜택이 없는 거예요. 공감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DNA가 같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DNA가 작동되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가서 싹 낑끈 내어져 있는 거지. 너는 왜 그러니? 왼손 그동안 저 근력 좀 키우지 뭘 했니? 아주 오른손이 이걸 타박이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같은 몸이 아닌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우리한테 끊임없이 지금 포기하라는,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런데 뭐 이 유기체나 공동체나 쌍방간에 뭔가 공감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교류가 돼야 되겠죠. 한쪽에서 좀 사랑합시다. 그런데 한쪽에서 나는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 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짝사랑이 짝사랑.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야기야. 할 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다 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을 때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할까요?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본 바 되어졌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되어진 지체니까. 이 지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를 주님께서는 나한테 했다, 그 얘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다. 우리 주님한테 한 거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짱구야? 왜 너한테 그렇게 소리 계산했다 해가지고 저 인간은 별로 나한테 뭐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 이야기는 공동체에서 하는 인간들의 놀이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에게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2장을 다 해야 되는 바람에 조금 속도가 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카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다 하시고, 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도 하셔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가고, 여기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 뭐 이 목사 이 설교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이런 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로 위로하다 해주는 일이에요. 이게 권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권사가 없잖아. 또 어떻게 해? 권사 누가 이제 지임자를 세워야 되면 권사입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권사예요. 권위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나눠줘가지고 영혼을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